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조국 사회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죽음에 초연한 듯 보이려고 애쓰고 살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자 애써 집에만 있으려고 하죠. 그렇게 집에서 TV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자꾸만 확진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반복해서 듣게 되니까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인구 대비해서 몇 명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뉴스를 대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예약표를 받아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마스크 몇 장을 삽니다. 그거 혹시라도 못 사면 왜 우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는지, 왜 마스크가 모자른지 흥분하며 싸웁니다. 앞뒤를 잴 것이 없습니다. 메르스 때는 마스크가 10,000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까맣게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교복이나 급식에 대해서 무상급 지급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냐고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도 의심자가 만 명이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지만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20명이 나왔다 라는 소식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안타까운 대구나 경북이 마치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모전이와 같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 우한 큰 성에 마치 이 강릉시의 언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자꾸 요즘엔 떠오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건데 호랑이 굴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른 분별과 정상적인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가까이 있음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로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아플 바에는 병들었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이라면서요. 모두가 죽기를 싫어하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모두가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은 너무나 확실한데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죽을지는 너무나 불명확하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지금 퍼져 있는 이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죽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확실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죽을지는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9장, 우리가 원래 고린도서를 계속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성경들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혜자든 명철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이 땅에서 인생을 좀 똑똑한 척하면서 살았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날은 죽음을 예약하는 날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되게 기뻐하죠? 생일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기일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생일은 죽음을 예고하는 날이라면 생일날이 내 기일날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확실하게 예고된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한폐렴이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더욱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더 독하고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이고 메르스와 우한폐렴 사이에 있었던 격차보다 훨씬 더 짧게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확실한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기자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가라, 먹어라, 마셔라, 누려라, 하라. 그것을 좀 잠깐 보죠. 7절에 보면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인생의 대가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라라는 것은 술을 마시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즐기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옷을 희게 하라, 흰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풍요롭고 화려한 양반의 삶, 귀족의 삶, 금수저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옷을 입어도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메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풍요함과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죠? 9절을 하반절을 보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함께 연합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야. 10절을 보면 힘써서 일을 하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얻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 어떻습니까? 이게 나쁜 삶인가요? 어떠세요? 지금 읽으니까 제가 말한 이러한 삶 좋은 삶이죠. 별로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좋은 삶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인생의 풍요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고 사랑하는 자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싸우지 않고 부부간에 소통하며 사랑하면서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얻고 성취감을 누리고 이것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본 대로 7절 이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 너무나 좋은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상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죠? 9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날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입니다. 왜 해 아래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날들이 헛되다라고 하죠? 왜 헛되다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변화되고 지나가고 소멸될 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만난 것도,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하고 지나가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의 지혜와 지식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소멸될 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경험을 할수록 그 마지막은 슬프고 달콤함을 맛볼수록 그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입맛은 달콤함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쓰고 높이 올라갈수록 땅에서부터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차는 너무나 큽니다. 화려할수록 그가 경험하는 마지막은 누추합니다.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헛되고 덧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도 하루 종일 열심히 땅끝에서 일해도 그 다음날 알배기는 거 없이 건강했던 우리들의 육신도 죽을 때까지 또렷할 것 같았던 나의 기억력과 정신도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과 우정도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약속들도 결국은 시들고 그 약속마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내가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우리 아이들 향해서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우산이 되어줄게. 라는 이 약속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생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땅에서 느끼는 헛됨과 덧없음은 이 땅에서 그저 맛보는 에피타이저, 본식이 나오기 전에 입맛을 돋구라고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이 이 땅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는 언제 옵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지만 결국은 헛됨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야. 너는 장차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간 후에는 뭐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삶의 풍요도 그리고 넌 살아있을 때 나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품위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떨어지고는 못 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도 일도 성취도 계획도 지혜도 지식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그곳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의 시간을 마치면 결국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행복에는 안타깝게도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죽음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심지어 즐기라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야,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곳에 있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보장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다음 주에 나는 반드시 여기 올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수많은 죽음의 도구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확실하나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아 성취를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건 뭡니까? 누릴 만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흰 옷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처럼 그것을 해 입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치마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할수록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이 더 진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해도 인생이 더덥고 헛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보편적이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우울한 거예요. 11절을 보면 왜 그런지 얘기해요. 11절을 보면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데 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지혜를 많이 짜서 잘 누려야 되는데 늘 그렇지 않고 우매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을 떨어서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 그 부를 얻게 됩니다.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이 많다고 사람이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그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11절 하반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우연 혹은 운명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시간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이례적인 일들이 결국은 발생하게 된다. 더 쉽게 얘기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시기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죽음이 오면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혜자의 것이 되지 않고 빠른 경주자의 것이 되지 않고 우매한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과 나보다 느린 자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더 비참한 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물고기와 새로 비유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인생의 풍요와 부부의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며 누리는 것들 혹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명확하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닥칠 죽음이 오면 그것들이 다 우리들을 외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것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들을 희망하고 추구합니다. 심지어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가 그 결과물을 가져갑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전의 날에 부상을 당해서 그보다 덜한 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마셔도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볼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의 지식을 안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인생의 풍요를 즐기는 자리에 있어도 순간순간마다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헛헛한 기분, 헛된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당장 끝내고 싶을 겁니다. 무엇을 누려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그들이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없고 나의 마지막에 나와 동일하게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취를 맛보지만 그 결과물과 성취도 그저 안개뿐인 인생에서 계속 쳇것바퀴 돌듯이 반복될 뿐입니다. 계획하고 성취하고 맛보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맛보고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지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의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결론 지어져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죽음 앞에, 당면한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요즘에 잘 되어 있는 상조를 잘 알아보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고 결단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해 아래에서의 삶, 이 땅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은 자체로는 본질이 아니라서 그것에 함몰될수록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만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부부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 땅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요함과 풍부함을 즐거움으로 함께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타나나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예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희게 하고 인생의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결국은 다 헛된 걸로 돌아가고 그 결혼식이 아무리 가나혼인잔치가 열려도 이 모든 결혼은 다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헛된 곳으로 결국은 가게 될 텐데 왜 우리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다 집어쳐라!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시는 분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으로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의 참된 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며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것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것들 자체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지요. 그런 것들은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한시적인 치마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멀리합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인생의 풍요와 즐거움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부들이 했던 것처럼 사막으로 멀리 나가서 수고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안정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있어질 일들의 냄새와 맛과 느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만족을 얻는 것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것들 자체에 함몰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완벽하고 온전한 만족을 상대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더 소통하고 사랑하며 교제를 가지며 교감을 가지면서 더 깊은 부부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인생들은 다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끊임없이 찾습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시원한 것, 더 인생의 풍요를 줄 수 있는 것, 더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 그것들을 찾지만 누릴 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는 상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사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들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참으로 누릴 수 없게 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 가운데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영원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가정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자녀를 숭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죠. 돈도 쏟아붓고 에너지도 쏟아붓고 할 수만 있으면 맹모삼천지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감을 줄 때에는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참으로 모든 것을 누려야 할 대로 누리는 인생을 성도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헛된 모든 날 왜곡되게 살고 비참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처럼 올무에 잡히는 새처럼 더 이상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가끔 하는 말처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반복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서 더 이상 실증과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은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림을 통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나 혼인잔치의 맛보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풍부함을 누리는 거,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교감, 이 모든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의 맛보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되지 않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해 아래의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수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방금 우리가 7절에서 10절에서 봤던 좋은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풍요함을 누리고 그것들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도구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목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질병, 재난, 슬픔, 비탄, 불확실성, 죽음. 여러분, 우한폐렴.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자체에 함몰되어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는 오늘 마스크를 하고 소독제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대구와 경북에 살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참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비밀이요 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더 이상 궁극적인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조차도 그것들 자체로는 순식간에 소멸하고 말 바람 앞에 등잔뿐일 뿐입니다. 무엇도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들에게 줄 수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완전한 배부름도 완전한 연합도 완전한 만족도 완전한 안식도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호련히 이 땅에 닥칠 죽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명확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명확한 죽음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발생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이 전도서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그것이 전도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일이든 질병과 슬픔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일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누려야 할 대로 누리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의 맛을 맛본 사람들이 감탄했던 것과 같이 누려야 할 대로 누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그분을 소유하고 향유하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이 시간에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한 폐렴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만족과 풍요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한 폐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발랐다고, 나는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대구에 살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이에게 분명히 임할, 호련히 임할,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을 죽음을 오히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 헛된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해 아래서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을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이 확실한 죽음의 소식 앞에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호련히 임할 죽음 앞에 어떻게 살지를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하는 순종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 안에서만이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매일의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즐겨야 하는 방식대로 즐기는 삶, 소망해야 할 대로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살수록 허무해지고 허탄해지고, 땅을 파서 가을에 잘 먹고 살고 겨울을 낳지만 또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또 봄이 돼서 비료푸대를 반 옆에 쌓아놓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 할수록 허탈해지고 허무함을 반복하는 이 땅의 인생.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이것저것을 다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비어진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헛된 인생. 이 인생의 비참함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전도서의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너무나 단순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사십시오. 화려한 거, 똑똑한 거, 유별난 거, 지식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인생.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지 마시고 그분을 진실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헛된 것으로 결론 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시간이 나서 십계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규례로 십계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계명을 읽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벗어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헛됨에서 그 헛헛함에서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해방시키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죽음을 넘어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